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순환을 다룬 영화,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짧게 영상으로라도 보셨을 줄 압니다. 이 영화는 처음 시작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 장면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애끓는 절절한, 그리고 정말 그 몸을 다한, 마음을 다한 그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기도가 분리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사와 이적이 어떠한 것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요,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 정말 많은 이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사와 이적의 뒷받침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려면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업장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인생의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 상황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도는 바로 특별 기도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습니다. 인간 이게 살아가다 보면요, 저도 아직 살아온 연수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한참 어릴 텐데도 이렇게 제가 한번 설교를 원고 작성하면서 따져봤어요. 내가 이런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언제지? 4번 정도가 있더라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정말 마음에 그 힘든 고난이 있었을 때, 그리고 제가 결혼함과 동시에 아버지께서 상가 개척교회 그 건물에서 이제 교회를 이전하시면서 30억 빚을 안고 이전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자만 1,400만 원이 월마다 나가고 하니까 사역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합심해서 그 교회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도 사역하고 사례비 안 받고요, 3년 동안 영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공장에 나가서 야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간간히 먹으며 살았어요. 근데 집이 없잖아요. 사택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소그룹방에서 아이 둘째가 8개월 때까지 그렇게 소그룹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그룹방이 그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난방이 안 되니까, 여러분,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인데 겨울에 난방이 안 되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씻기려면 온풍기 별거를 다 동서남북에 놓고 그 가운데서 아이를 씻기는 거예요. 후다닥 씻겨가지고 얼른 감기 걸리지 않게 바로 덮어서 막 옷을 입히고, 어디 나가려면 담요를 막 둘러요. 그렇게 나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마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떠한 모함으로 뭔가 저를 저격하고자 하는 그런 나쁜 의도로 그러한 모함을 당했을 때도 제가 다윗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잠도 못 잘 정도로 아주 고통스럽고 금식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일상적인 기도입니까? 아주 생명을 건 특별 기도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질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사형 날짜를 아마 미리 알려준다면 이 사형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그리고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정말 그 불안감이 엄습하고요, 돌발 행동을 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도 쉬운 일은 아니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십자가에서 당할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그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져야 할 그 부담감, 그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심각한 기도를 하시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 습관처럼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기도겠죠. 기도가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의 기도를 알려주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성객교회에 서기로 목사님과 기름 부은 사역을 같이 하시는 우순복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어떻게 우연히 그분의 집회를, 그러니까 이분이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언이라고 해서 너무 신사도적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여러분 당연히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2번 정도 이분의 집회를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이분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냐면, 하나님, 제가 국을 먼저 먹을까요? 밥을 먼저 먹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맘대로 해라 라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밖을 나가려고 합니다. 현관 앞에 서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구두를 신을까요? 운동화를 신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다고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것을 보면서 이상해, 사이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와, 저렇게 정말 일상의 소소한 것 하나하나 주님께 여쭤가면서 그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너무나 부럽고 정말 아름다운 순수한 그런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누군가를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신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병에 걸렸을 때도,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기도합니다. 또 어떤 선택이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왜 예수님은 기도하는 여러 목적 가운데 이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영적으로 반드시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 주변에서 계속 맴도는 사단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는 저 그림 되게 싫어요. 정말 마귀 같은 모습으로 그 영화 가운데, 이것도 물론 장면 연출이겠지만 그렇게 예수님 주변을 서성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주변을 계속 서성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막 막고 싶어서 헤롯을 시켜서 어린아이를 다 죽입니다. 해산할 자리를 얻게 만들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와 정면 충돌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접근하죠. 그리고 베드로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주변에도 서성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은 이렇게 인간을 유혹하고 조종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조종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하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여자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느 한 도시락 업체의 영양사님이세요. 뭐 재산도 있으시고 굉장히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하죠. 찬송 가운데 보면 얼굴이 정말 해처럼 빛났어요. 은혜로 얼굴이 막 충만해서요. 그분의 얼굴만 봐도 광채가 막 나요. 그렇게 도시락 업체에서 힘들게 요일이 일을 하시고 금요 철야 예배 때나 이럴 때 차량 운행을 하시면서 섬기시는 거예요. 또 차량 운행을 하시기 위해서 본인의 차를 카니발, 좀 다인승 이런 차량으로 바꿔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또 상담을 잘하시는지, 권면을 잘하시는지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찾아가면 위로를 받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또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어요. 근데 이 권사님께서 어느 한 순간이 있었어요. 마귀가 틈타는 순간이 있었는데 뭔가 오해가 생겨서 섭섭함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돌변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그동안 헌금 다 내놔라. 그리고 대자보를 아들과 다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곳곳마다 교육관부터 시작해서 다 붙이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 왜 교회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눈에 드러나게 마귀에 조종당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저 권사님이 저렇게 변하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안 그럴 것 같은 저 권사님이 그렇게 변하니까 성도님들이 거기서 낙심하고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나도 저렇게 순간 방심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기 대전 교도소나 그런 곳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마귀에 조종당하는 거지. 아니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죄송하지만 권사님들도 어느 순간 방심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댓글을 보는 중에 이러한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마귀의 일을 눈으로 보고 싶으면 교회를 찾아가라. 근데 이것이 정말 기분 나빴어요. 기분 나빴지만 그냥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려는 그 순간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네,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제가 이 잔을 꼭 마셔야 합니까? 이 잔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고뇌에 차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사단은 접근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 두려움, 부담감 이런 것을 심어줬을지 몰라요. 아니, 왜 그 십자가를 네가 지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류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왜 꼭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는데? 그런 유혹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과 싸우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 시험을 이기는 놀라운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 자신의 본성을 꺾으시고 자신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그 예수님의 비밀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기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와서요 예수님의 기도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몸을 짜내면서 있는 힘을 다한 기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벽을 뚫는 기도, 내 절망을 깨부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해요. 그러나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어, 하나님 다 아실 거야, 그만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다할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깊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 기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인 기도, 우리가 입술에서만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과 힘을 다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45절 46절에 보면,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깨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런 것입니까? 말이 좋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락한 내 침실에 누워 자고 계신데 맹수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곰이 만약에 한 마리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벌떡 일어나서 난리를 치겠지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면 우리에게도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정말 내가 기도로 어떠한 시험을 준비할 만한, 그러한 예방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니 저도 타성해져서 그런 기도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 이 부분은 내가 기도 없이도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며 지혜를 간구하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어놓고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는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을 앞두고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늘 기도를 했어요. 본당에서 막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막 기도하고. 근데 대학을 앞두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수시로 지원할까요? 아니면 정시로 지원을 할까요? 뭐 이런 문제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모건대학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감리교 3개 신학대학 중에 모건대학교를 써야겠다. 그러면 하나님, 수시 1차를 갈까요? 수시 2차를 갈까요? 아니면 수능을 봐서 가는 정시가 있어요. 어느 곳을 주님 제가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수시를 가라, 수시로 지원을 해라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시에는요, 조금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4년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혜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수시로요? 알았어요. 근데 수시 1차가 있고 수시 2차가 있는데 수시 1차는요 장학금이 아예 없어요. 영원도 없어요. 근데 수시 2차는 만약에 제가 열심히 해서 1등을 하면 70%가 나옵니다. 어느 곳을 지원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수시 1차를 지원하라는 거예요. 아니, 수시 1차는 장학금이 전혀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런데 수시 1차를 지원을 해라. 그러면 너에게 4년 장학금을 주겠다. 어떠한 시험일까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대학 원서를 모건대 수시 1차 딱 한 군데만 썼어요. 원래 대학교 원서 접수할 때요, 진학사에서 다 통해서 뭐 성적 되는 거 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저는 딱 한 군데만 써서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불려간 적이 있어요. 서울권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성적이 내신이 괜찮았어요. 시골에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모건대 지방대학을 딱 한 군데만 쓰니까 담임선생님이 넌 내가 손을 떼겠다, 자존심이 상하셔가지고 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손을 뗄 거야, 딱 이렇게 교무실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주님께서 수시 1차에 지원을 하면 4년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렇게 수시 1차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주님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시 1차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석으로 입학해도 별로 좋아할 것이 없는 게 장학금이 얼마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 기도 중에 응답받은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4년 장학금을 주시겠다. 등록할 때 분명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등록할 수 있는 그 기간에 2월 달이 되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상하다. 그래서 등록금을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응답이 있었는데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송이야, 부모님을 통해서 네 등록금을 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님이 믿질 않으시는 거예요. 맞아, 그런가 보다. 그럼 내가 괜한 음성을 듣고 괜한 응답을 받았나 보다. 내가 착각했었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접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찜찜한 것이 있죠. 그렇게 입학을 하고 3월이 지났습니다. 4월 둘째 주에 학교 신학과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송이 학생, 학장실로 잠깐 와보세요. 그런데요, 그 전화가 저에게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신학과 사무실에서 학장실을 찾아오라는 연락을 했을까요? 저는 딱 예전에 했던 기도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정말 막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똑똑똑 하고 학장실에 들어갔는데 학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님이 이제 정치를 하실 때였어요.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방대학 육성 정책 안에 그 제도가 뭐냐면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4년 장학금을 주는 제도인데 교수회에서 명단을 쭉 넘겨보니 이 송이 학생은 성적이 좋아서 수석으로 입학했는데 등록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동정표를 산 거예요. 불쌍하다. 어떻게 이렇게 1원도 못 받냐. 얘를 추천하자. 그래서 제가 추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3.2, 학점 3.2만 계속 유지하면 4년 동안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송이 학생 참 첫 학기에 등록금이랑 입학금 다 냈죠? 한 400만 원 냈을 거야. 그것도 나라에서 환불을 해준대요 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기도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정말 순수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그런 맹목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정말 그 은혜를 체험하고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잊더라는 거죠. 그렇게 사소하게 주님께 다 미주알고주알 물어가면서 기도했던 그 순수함이 어느새 내 안에도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평생 갈 것 같았었는데 나도 의식하지 못한 때 이미 그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여건이 바뀌어지면요,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안 그런 척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요, 천군 천사가 와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처럼 눈물의 기도, 고독의 기도, 이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또 내 이 본성을 이기려는 이 싸움의 기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 이 세대를 생각만 해봐도 비상기도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육적인 감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육적인 감염만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영적인 감염으로 물들어 있어요. 근데 그 세대, 그 영적인 감염을 그냥 방치해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자녀, 가정을 위해서 정말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육의 본능을 꺾는, 자신을 꺾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어떠한 시험과 유혹도 너끈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안에 기도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시험을 이기는 기도,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